오늘은 넘어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드리고 좀 제목을 특이하게 적어봤습니다. 암은 육체를 죽이고 죄는 영을 죽인다. 암은 육체를 죽이고 죄는 영을 죽인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라는 것은 헬라로 뭐라 그러면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곧 저쪽에 관역, 화살 관역이 있는데 여기서 탕 하고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 곧 결국은 목적지를 이탈하는 것. 이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갖다 주죠.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었는데 조금 지나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어떤 일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번에는 그 거짓말이 들키지 않게 해서 조금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죄가 점점 커져서 잉태한다고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할 거, 우리 영이 활발하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고 믿음 생활하고 싶죠.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죄. 죄가 우리의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암은 육체를 죽이고 죄는 영을 죽인다는 제목을 정했는데 저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3월달에 간암 판정을 받고 시술을 했습니다. 간암 크기가 얼마나 했으면 7.5cm, 굉장히 컸죠.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암이다 하면은 암은 결국은 사형선고나 똑같다 생각했어요. 육체의 사형선고나. 야, 이제 안수받고 뭐 주일도 얼마 크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때 기도했습니다. 치료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암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시술을 해갖고 색전술을 해서 이 혈관을 통해서 약을 뿌려서 그 암을 죽였는데 간의 부위가 이만큼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간이 그만큼 못 쓰니까 내가 피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웬걸 2020년도에 반대쪽에 한 1cm, 1.5cm 정도 되게끔 또 암이 생겼습니다.
아이, 하나님께서 이 큰 것도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번엔 당연히 치료해 주시겠지. 저는 좀 자만했어요. 근데 치료받고 나왔는데 내 머릿속에 어떤 말씀을 늘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붙잡고 있는 거 놓으면은 암은 얼마 언제든지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치료해 주시네 자꾸 계신다. 내가 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할 수 있나요? 육체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2년도 7월 달에 다시 곧 1.5cm 됐던 곳에 한 3.5cm 정도 되게끔 커졌다고, 재발됐다고. 하나님께서 잡고 계셨던 것을 놔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은 포기해서, 하나님 나 데려가시려고 하다. 그래. 편안히 가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때든지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에게 얘기해. 너 영식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병들어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는구나. 나를 이번에는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치료해 주시라는구나.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 또 주셨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네 오른손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8월 1일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혈압이 110도 안 넘던 내가 160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긴장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나는 긴장을 했는데 내 육체는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해갖고 나는 두려운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걸 주셔서 나는 두려운 거. 내 몸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 마음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1.5cm의 조그마한 암에서 거기서 세포를 다 고주파로 죽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암세포 하나가 살았든 2개 살았든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한 2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암덩어리는 숨어서 잠재해 있다 언제든지 우리 육체를 망가뜨리려고 언제든지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죄도 나 이제 예수 믿고 죄 다 끊었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끔 죄가 살아나온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건 암은 육체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 외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은 육체를 죽이고 말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와 같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금 현재는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낼 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지 않고는 언제 어디서 살아서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것이 죄와 거짓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내 분명히 두 번째 2020년도에 걸렸던 암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거의 가까이 2년 동안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CT 찍고 피검사하고 다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단 거기 1%만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단 1%라도 살아 있었으니까 다시 살아서 내 육신을 죽이고 있었잖아요. 바로 죄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내 영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나를 그냥 다리를 계속 걸고 있어요. 못 가게끔. 죄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오늘 누구하고 싸웠는데 오늘 교회 그냥 하루 쉬자. 기분이 꿀꿀한데. 뭐예요? 걸려 넘어진 거죠. 야, 코로나도 심한데 그냥 들어가자. 세상 병이고 또 걸려 넘어졌죠. 안 나가고. 바로 죄라는 것은 암덩어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이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래요. 선한 일을 하래요. 선한 일을 행하고 나가면은, 선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나쁜 것은. 그런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언제든지 너에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타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이 몇십 년은 괜찮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 얼마나 읽고 금식기도도 얼마나 난 괜찮아. 이럴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죄라는 것을 한번 틈타면은 어떠한 사람들도 다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우리 인간들의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많은 많이, 목사님 이건 선의의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제 속에 있던 암세포가 다 암세포인데 다 죽었잖아. 괜찮아.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확 자라났잖아요. 거짓말은 언제든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언제든지 죄라는 것이에요. 죄와 멀어지는 길은 선을 행하는 길, 거짓과 멀어지는 길은 진실을 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하기를 암은 육체를 죽이고 죄는 영을 죽인다. 암은 죄와 거짓과 같다. 이렇게 비교했어요. 암은 죄와 거짓과 같다. 죄 안에 있던 암세포를 다 죽여야만 내 육신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살아서 또다시 막 크게 막 자라난다면은 내 육신이 죽고 맙니다. 다 죽여야만 돼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죄를 온전히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온전히 죽여 사는데 온전히 죽일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라의 죄와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8절에 얘기하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니 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된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된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려주시겠대요.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로 살려주셨다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한테 다른 고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한 이런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했습니다. 그래, 나의 고난, 이 암덩어리로 인해서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보다 하는 찬양도 있으시고 이 말씀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살고 육신 가운데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요. 오늘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피로 나를 사셨으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다 하면은 주님의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믿음을 사는데 내가 내 것이라고 살게 되면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 기도와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은 혹시 이 종에게 있었던 암덩어리로 이 종의 육신을 죽이듯이 여러분의 영혼에는 암덩어리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죄와 거짓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암덩어리 존재, 죄와 거짓을 깨끗이 치료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서 8장 5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을 쫓고 있으면 육신의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영을 쫓고 있으면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죄 가운데 사니까 결국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이라 할 수 없다. 사실상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온전히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치료받아야 할 상태입니까? 아니면 치료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제 죄를 감당하는 상태입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을 죽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을 죽일 뿐입니다. 이것 정도야 하고 했던 것이 여러분을 결국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이제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말씀으로 온전히 제약된 모든 것을 물리치며 이제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능력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이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같이 지금 순간 고난이 있다더라도 장차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든 것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